처음부터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어느 곳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어떤 장소에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그 이면에 무슨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이 초대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대조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살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접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중요하게 선포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류는 가장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없고 도무지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글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풍성함의 자체였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은 온갖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풍성함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대항하게 되면서 그만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족함과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은 영육간의 궁핍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부족함을 겪게 됩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노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땀 흘려 일해야만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부족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화하게 되었고, 반목하게 되었고, 시기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관계가 파괴된 원만한 관계의 부족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파괴를 뭘로 비유를 할까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아주 아름드리, 팔로 안아도 안기 힘든 그 아름드리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힌 것과 같습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히면 그 나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히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죠? 땅에서 뿌리가 뽑히자마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시들게 되고 마르고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뿌리채 뽑힌 인생들은, 사람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짧으면 50, 60, 좀 길면, 수명이 길면 70, 80 이렇게 된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즉시 죽는 것은 아니고, 물을 떠난 즉시는 살아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살아있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생명의 부족함,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평생토록 이 부족함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비참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챙겨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가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마음껏 살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계속 즐기기만 했겠어요? 내가 이거 좀 즐기다가 이 많은 유산이 많으니까
때가 되면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투자도 해서 정말 근사하게 한몫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또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궁핍한지라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투자해 놓은 것이 다 날려먹었어요, 아버지 없이. 그래서 돼지치기로 취직을 합니다. 돼지치기로 취직을 하는데 배가 고파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애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서야 이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극심한 부족함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겪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고려하기보다는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느 정도 부족함이 채워지기는 하지만 또 다른 극심한 부족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황폐화를 가져왔고요, 자연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인심이 각박해졌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삶의 질은 팍팍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지치고 관계가 파괴된 영혼들과 친히 동고동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환난과 공경에 처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함으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건강의 부족함,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함의 그 부족함, 사람들과 화목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관계의 부족함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력이 부족한 소경 거지 바디메우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지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종과 야이로의 딸 등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곧 건강이 부족한 자를 고쳐주셨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영육간의 부족함을 채우시님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셨고, 뿐만 아니고 영적인 그 갈급함,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면서 또 세리 마태를 만나주시는 거, 돈만 많이 벌면 인생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세리가 되었던 마태와 또 세리장까지 올랐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증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다가 절망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를 제일 많이 했냐면요, 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혼인잔치로 비유를 많이 하셨고요,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가, 그 풍성함의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 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맨발을 벗고 허름한 차림으로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한눈에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끌어안고 이불을 맞추고 울면서 내 죽었다가 죽은 아들과 같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하인에게 시켜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가 벌어진 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 세상에 잔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는 날마다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배부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는 곳에는 꼭 풍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잔치도 별로 인기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 당시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정말 글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온 마을에 몇 날 며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잔치가 벌어지고요,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육신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도 내면에 사람들로 받은 어떤 상처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게 되면 회복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받았던 큰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상처가 전화 이복이 되어서 오히려 똑같은 상처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병원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복지단체와 기관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세상, 온갖 부족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육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가난함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8절 9절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앞부분은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그 관점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참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말씀 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왜 죽은 자 같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죽은 자처럼 보이죠? 세상 살면서 양보하잖아요. 바보처럼 양보하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낮아져서 섬기고 시간 들여서 편히 누워서 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정말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생을 받는 것처럼 사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살다가는 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얼마 전에 서로 인사할 때 유행하는 덕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덕담이었냐면 부자 되세요 그런 덕담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부자 되세요.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인사도 있지만 부자 되세요 하면서 한참 유행을 했던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세요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한번 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이 성도님이 진짜 부자입니다. 제 말은 안 믿으셔도 되는데 성경에 진짜 부자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은 잠시 잠깐 여기에 살 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그럴수록 진짜 부자의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제일 부자 아닙니까? 이 땅에 살다가 평생 먹고 입고 쓰고도 쓰지 못하는 재물을 남겨두고 죽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장차 온 세상의 돈으로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저희들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던 것을 기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보면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서 씁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줍니다. 소유를 팔아서.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 교회가 있고 작은 단위인 셀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더욱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병자를 온전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시니까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당신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닙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말하거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1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뒷장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신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하죠? 1대1로 사람과 싸우면 귀신이 더 강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기를 통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굴복했다,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도 여기서 우리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의 나라라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특징이 죄와 죽음입니다. 이 사탄도 원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혹을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 대신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인간 자리에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를 내가 부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인간이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세상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 통치권이 사람에게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 욕구가 불만합니다. 각종 슬픔과 아픔과 갈등의 투성이가 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의 모습, 사탄의 나라는 부족한 것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악의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육강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고받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착취하게 됩니다. 갑질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눈에서, 특히 불신자의 청년들의 눈에서 이런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헬 조선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관점과 앞으로 인생을 꾸려나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 이런 정확하게 본 것이죠.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21절에 있는 것 같이 사탄은 강하지만 더 강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굴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 17절과 19절 우리 보시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은, 또 악한 영들이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일시적으로 육신에 해를 가할 수 있을지언정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코 저희들을 해코지할 수도 없고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 이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궁극적으로 인류의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중간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을 하면서도 또 이 세상에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당당히 살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얻어진 값비싼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감사하고 기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마음껏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하셨고 이 땅에서 육신의 부족함, 영적인 부족함,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 그 어떤 것도 사탄이 주는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머리